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대 서양 철학의 시조에 해당되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철학적 명제를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에게 있어서 지혜란 자신이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 그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소크라테스에게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하여 자신이 진실로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라고 그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신념에서 소크라테스는 당시 지혜롭다고 알려져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명제의 바른 의미는 내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라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무지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지혜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지혜를 추구해야지만 바로 철학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쉬운 지식은 아마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사물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일 것입니다.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워야 되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역설적으로 내게 가장 어려운 지식이란 사실입니다. 왜냐?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자주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수학을 알면 분수를 알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왜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나만 모른다는 겁니다. 내 아내도 알고 있고 내 자녀도 알고 있는 나의 불편한 이 사실을 놀랍게도 나만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데이비드 더닝 박사님하고요, 일리노이 대학의 주스틴 크루거 박사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하였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도 역시 자신이 유능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두 박사는 표본 집단에게 논리, 문법, 유머 등 3개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를 했고 점수를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대비를 시켰답니다. 그리고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점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업적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태도는 운전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전운전 수칙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운전 실력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부족함에 대한 인식 때문에 더 개선하려고 그럴 것이고 개선하려고 하니까 더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이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면 그는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역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은 더 무식해지고 유식한 사람은 더 유식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은 참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이 철학의 접근점인가? 내가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로부터 사람은 항상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진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계실 때 9명의 제자들이 밑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15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게 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있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행하게 실패를 했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돌아오셨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돌아온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매우 놀랐을까? 사실 이전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매우 놀랐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자 매우 놀랐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이런 거겠죠?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이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셨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매우 놀랐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주목하여 보지 못했다고. 그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써야 되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우리가 이전 본문에 봤던 거죠. 사람이 빨래로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면모를 하셨고 그 광채가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다 빠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이전에 그들이 보았던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놀랐다.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7절로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 제자들을 기대하고서 자기 아들 데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하고 데리고 왔는데 때마침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쫓아내주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표현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대라는 뜻은 족속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또는 모든 자손들은 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목하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쉽게 말하면 지금쯤이면 믿음이 생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내 옆에 있었고 이 정도 말씀을 들었고 이 정도 이적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믿음이 생길 법도 한데 아직도 믿음이 없냐고.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충격받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믿음이 그렇게 없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음이 없다고,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충격인가? 거기는 무리한테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일리가 있어요. 서기관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이건 좀 어딘가 좀 이상해요. 적어도 2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믿음이 없다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고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한테 우리가 고쳐주겠다고 말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가장 큰 신앙의 난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현실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너무 자주 신앙에 연수하고 신앙을
비례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또 직분하고 믿음을 비례하는 줄 알아요. 직분이 올라가면 당연히 믿음도 좋은 줄 알아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믿음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년 6개월이나 함께 계셔 주셨고 심지어 그들을 12명의 제자로 따로 뽑아 놓으셨으니까 이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없다고.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신앙의 연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교회 다녔는가가 여러분의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몇 대째 믿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가 쪽에 어떤 목회자가 있는 게 여러분은 아닙니다. 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사람은 이 마음을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믿었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직분이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을 대충 가늠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죠. 쉽게 말하면 믿음은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합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키우는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구나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진짜 믿음 있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다고 말해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얼마든지 직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오래 다녔다는 것에 핑계 삼지 마시고 직분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영역입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믿음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죠. 과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아버지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하고 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22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아버지는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은 왜 믿음이 없는 걸까요? 물론 그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에 관심이 없었다거나 또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 없음이 전적인 이 사람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제자들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가 자기가 데려온 아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걸 경험을 했다면 이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 가능하다면 이런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한테 실망을 경험한 겁니다. 믿음도 별 수 없구나. 제자들이 못하는데 스승은 할 수 있을까? 큰 기대 안 하는 거죠. 제자들이 실패를 해버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도 이 이야기에 정반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잘 아는 대로 가는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낫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중간에 슬픔의 소식이 옵니다. 종들이 오죠. 회당장 야이로 종들이 와서 뭐라 말합니까? 딸이 죽었고 더 이상 선생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없다고. 절망이 퍼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는 믿음은 실체가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누구처럼 믿으라는 겁니까? 방금 전에 만났던 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믿기만 하라고.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팠던 거고요,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12살이었습니다. 기간이 똑같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아파서 그 누구도 못 고쳐서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여자가 오직 믿음으로 나았다면, 이미 죽은 딸일지라도 믿음이 역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고. 놀라운 얘기를 내드릴게요. 종들이 분명히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여자 때문이죠. 믿음이 역사하는 걸 봤으니까요.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딸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은 절대로 한 사람 것만은 아닙니다. 내게만 영향 주는 믿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누군가에게 믿음이 역사하는구나, 저 집의 딸도 저 집의 아들도 믿음으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왜 내 자녀는 안 되겠는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누군가에게 믿음의 실망감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되잖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저 집사님 보라고. 하나님 믿어도 안 되잖아, 저 장로님 좀 보라고. 그러면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믿음 때문에 누군가는 좌절해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내 아내의 하나님은 진짜라고. 내 아내가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 아내의 믿음을 칭찬을 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곧 돌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정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데리고 교회 다닙니다. 자녀들도 다 주일에 출석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가짜라고. 교회에서만 번듯하게 신앙생활 하지 사실은 가짜라고. 내가 지금이야 엄마 아빠의 돈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 다니긴 하지만 내가 내 돈 벌면 내가 다닐 것 같냐고. 우리 아빠 안에서는 하나님 본 적 없다고. 우리 엄마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여러분, 믿음이 만약 내 거라면, 나만 영향을 받는 거라면 상관없어요. 속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주님께 가까이 올 수도 있고 멀어질 수 있다면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 본문에 있는 아버지를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믿음은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니까요.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만 하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지.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좌절하다가도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안 된다고 말하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서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믿음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좌절하고 있다면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엄청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전혀 행복하지 않으시면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파생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만났던 12의 혈육 중 알았던 여인 때문에 야이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갈 이유가 없는데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온 아버지에게 깊은 실망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안 되는 거 아는데 혹시라도 되신다면 이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올바르지 못한, 사실은 제자들 때문에 잘못 각인된 믿음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사람 안에서 기적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반드시 된다.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에게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기적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이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믿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믿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내게는 없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근데 내가 못하니까 나의 믿음 없으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자기 무지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낳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은요, 그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주실 수 있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무지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믿음을 모른다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실로암 목가에서 씻음받아 나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씻음받은 날이, 깨끗함 받은 날이 안식일이라는 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됐던 사람을 부릅니다. 2번에 걸쳐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이름이 더 드러날 거니까.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 고칠 수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고치신 거라고. 간증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고쳤다고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요한복음 9장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는 소경이 대치를 이룹니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죄인이랍니다. 모른다고 말을 하는 이 사람, 맹인은 뭐라고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 건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기 이전에는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죄인은 이런 기적 일으키지 못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믿는다고. 이 말을 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출교시켜버립니다. 유대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쉽게 말하면 네가 메시아를 믿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참 근사한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9장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청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그 소리 속에서 이미 이 사람은 알았을 겁니다. 자기에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질문을 했어요. 인자를 믿느냐? 근데 이 사람은 인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저 모릅니다. 그 말이 그 다음에 두 중에. 그런데 믿고 싶습니다. 모르는데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하고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공히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지식을 주시려고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제가 진짜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저 허락만 해주시면 진짜로 해보고 싶은 거, 성경시험 한번 쳐보고 싶어요. 많은 문제도 아니고 딱 10문제만 여러분들 내고 싶어요. 얼마나 아시는지 알고 싶어요. 진짜로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제가 10문제 내면 한 문제도 못 맞추실 겁니다. 그런데도 안 배웁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합니다. 모르고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경험하고 있는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무지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졸업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유명한 두 문장을 남겼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대학을 졸업하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다 배웠다 생각할 텐데 아니라고. 너희들은 아직도 배워야 될 지식이 굉장히 많으니까 stay hungry. 지식에 배고파야 된다고. 또한 기억하라고. 너희는 굉장히 아직도 바보라고. 아는 거 하나도 없다고. Stay foolish. 그래야 전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깨닫고 또 깨달은 거,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요. 참 신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배우려고 그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안 배워요. 이거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 본문에서 예수님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제자도 믿음 없는 거고 이 아버지도 믿음 없습니다. 둘 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아예 믿음이 없다고 말해버리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은 믿음 없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던 사람인데 왜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믿음이 헝그리가 없으니까요. 그들의 믿음 안에 풀리시가 없으니까요. 마치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이미 다 경험한 것처럼 배고파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면 없는 거라고. 상대적으로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는 인정했으니까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짜 믿음이 뭡니까? 가짜 믿음은 배고픔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을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은혜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안 배웁니다. 다 경험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안 일어나죠. 속지 마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 있는 거 아니고요. 성경 몇 자락 좀 외운다고 여러분이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님, 제 입을 좀 다스려 주셔서 내 자녀에게 지혜로운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 절망하는 남편한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지 이 남편이 일어납니까? 주님, 저는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거기에서만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앞에서 한 번만 서 있으면 좋겠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나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가? 그럼 진짜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제발 속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누는 대화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대화가 나눠집니다.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앞본문에서 답을 주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지 않냐고, 너희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낸 거라고 그러시면 되는데, 이 본문에서 주님이 표현을 바꾸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거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 없는 겁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실패를 했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다 성공하는 분들만 사십니까? 성공하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신다면 제가 이해할게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절망 속에 사는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 때문에 속상하다고. 여러분 제 아내 속상할 만한 일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얼마나 제 아내 이쁘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뭐 속은 그렇게 아닐지 몰라도 제가 얼마나 고맙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가정적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제 아내가 저한테 속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애들은 저한테 맨날 기쁘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실망감이 있습니다. 실패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시는 일에 항상 성공하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 실패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실패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실패했는데 왜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기도해야죠. 안 되는데 왜 주저앉아 있냐는 거죠. 안 되는데 왜 아무런 시도를 안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실 것처럼.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네가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할까?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지 못하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가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 가짜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분들 없습니다. 절망을 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문제일 뿐, 고백은 고백일 뿐, 그것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지 못하면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저도 믿음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자녀가 더 절망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능력 못 주는데 하나님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능력 주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혹시 스스로에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한때 내가 열심히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내가 믿음 있는 집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내가 직분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년 6개월을 같이 있어도 심지어 제자여도 믿음이 없다고.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라고.
또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고. 나를 보고서 그가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그게 믿음이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망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믿음일 수 없다고. 마지막 기억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지식이 충만해도 그 지식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고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아직 다 경험도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께 찬양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불렀던 찬양 그대로인데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Stay hungry. 정말로 주님이 목말라야죠. 주님이 목마른 사람의 가장 특징은 무엇인가? Stay foolish. 자기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는 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붙잡고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입니다. 내가 키우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하는 말을 보고서, 내가 하는 선택을 보고서 주님이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또 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믿음이 진짜 역사한다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데 안다고 말하지 말게 해주시고, 경험하고 있지도 않은데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모양내지 말게 해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